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압이가 화해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이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여전히 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을 보고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짜지요. 두구와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는 너는 왕을 찾아가 2차, 차차, 차차, 2차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됐죠. 그래서 두가 여인이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까? 상복을 입고 아주 슬퍼하는 얼굴로 배야, 저는 과부된 지 오랜 사람입니다. 저희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싸우다 그만 큰 놈이 작은 놈을 쳤는데 어떻게 급수가 맞아가지고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형이 아우를 죽일 수 있냐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큰아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여서 대를 끊어 놓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제가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얼마나 우리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 되겠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평소에 정에 약하잖아요. 정에.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고민도 안 해보고 바로 대답하죠. 아이고, 안 됐구나.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라. 맹세까지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과 요압 간에 서서히 화해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화해 모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기회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이제 많이 늙었고 보아하니 정치적인 힘도 예전 같지가 않고 거기에 비해서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은 그가 볼 때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인물도 잘났고 인기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시대적 흐름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나름 판단하고 이 기회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서 나의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더 길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결과론적으로도 보면요. 결과론적으로도 보면 이때 다윗이가 마음을 열고 압살롬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했거든요. 하나님도 없었고요. 굉장히 정치적 욕망이 강했거든요. 그가 암논을 죽일 때도 단순히 원수 갚고자만 죽인 건 아니거든요. 다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죽인 거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건 그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향한 왕의 계획은 없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두구와 요인이 이런 말을 했어도 다윗이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가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도와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여쭤야 한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에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사람이 물으면 좋은데 왜 묻지 않는가 이거죠. 너무 확실한 것에 대해서 눈에 너무 확실하게 보일 때는 안 묻는 거예요. 다윗도 정이 약하잖아요. 드가 여인이 막 상복을 입고 막 눈물 글썽거리며 와서 얘기하니까 너무 확실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말한 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여호수아 9장에서 봐보면 평상시 잘 물었던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기도원 사람들이 살려고 거지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우리는 멀리서 온 이런 사람들인데 기분 좋은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선물을 받고 맹세까지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제 죽이지를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여호수아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너무 확실할 때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까지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확실한 것까지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늦을 때 있잖아요. 늦을 때. 사실 다윗이가 그 3년간 고민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가장 뛰어난 놈인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뭐 물었다는 말은 없지만 나름 기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런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에서의 그 핵심을 저는 여기에서 두고 싶네요. 기다림. 기다림이 승리의 비결이다. 때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는 다윗에게 해악을 가할 자예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는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잖아요. 결혼도 기다림, 어떤 사업도 기다림, 만남도 기다림. 그래서 주님 내게 항상 기다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 안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기다림으로 능히 분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환우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축복의 아침 되기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십니다. 주여